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념일로 본다고 한다면 어버이날입니다. 지척에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 자녀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은 더욱 부모님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생각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릴 적 고자리 같은 손으로 그 부모님 가슴에 달아뒀던 카네이션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더더욱 유독 더 생각나는 날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부모님을 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과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더욱더 기리는 마음을 통해서 효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야선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어머니 또 아버님을 그리는 그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04장이고 새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 속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부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그 귀환은 3번에 걸쳐
나누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귀환의 인솔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약 한 44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그 당시로 본다면 고위직으로 매우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도시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사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가였지만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던 가운데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맡겼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사업이 1차 재건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완수해가는 데는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도 보통 집요한 것이 아닙니다. 6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그 원수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까지 관장하던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바로 원수짓을 하게 되고 또 이 산발랏은 아수르 출신의 아버지와 사마리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이는 이 끝까지 성벽공사를 통해서 과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인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로 이 사람은 산발랏의 종이라고 했지만 암몬 출신의 고위 또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고 했지만 그는 역시 암몬층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고 하였습니다. 겟셈은 6절에서 가스무라고도 불렸는데 하여간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뜻으로 모인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남유다로 본다 보면은 모두 이방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탄과 같은 그 이방인 족속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를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를 저지하는 두 가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방해입니다. 이 세 명의 원수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거의 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을 빌미로 만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4번씩이나 걸쳐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큰 역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중지하고 만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그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 편지를 보낼 때는 아예 봉하지도 않은 채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를 음해하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목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에게 유리한 그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악의에 찬 시도였던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악한 의도 앞에서 역시 단호하게 한마디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그것은 모두 산발랏의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라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그냥 산발랏을 만나볼까? 이제 공사도 다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이 마무리되는 데서 행여나 해코지를 한다면 뭐 이것도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재건해 놓은 성벽을 어떻게 하겠어? 또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를 만나서 다독거리고 좋은 말로 달래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퍼뜨린 헛소문으로 인해서 행여나 그 바사 왕의 귀에 들을까지 전해져서 괜한 거짓 소문으로 자신의 곤욕을 치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신앙적 그런 커다란 교훈을 주는 인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모진 방해의 공작과 또 실제로 있었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그가 이룬 업적은 하나님의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할 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손을 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들을 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단에 의해 지배당한 자들입니다. 이들과는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를 다루는 이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에 의한 그 교묘한 유혹이 바로 내부의 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스마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역할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절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는 느헤미야가 하는 그 성벽 공사를 도와주기 위한 내부의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원수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산발렛이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성전의 한 곳, 그 외수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유혹으로 그를 꼬시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그가 성전으로 함부로 들어가 그곳의 한 공간에서 밤을 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그 거짓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그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내부에 적였던 스마야에게 자신은 성전 안에서 하루를 보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존귀한 자도 아니라고 그 성스러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 유혹을 뿌리쳐버립니다. 사단이 구사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높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만한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지금 내가 하는 그 성벽 공사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에 나는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슬쩍 어딘가에 가서는 내가 한 일처럼 느끼게 하고 내 공적으로 삼아서 그 영광을, 그 보상을 내가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내부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한 가지 더한 무기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앗, 그리고 겟셈의 집요하고 아주 치밀한 방해 공작은 자신을 두렵게 해서 그 일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였다고 했고, 또 13절에서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잘 써먹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하였고, 또 두려움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열 정탐꾼의 거짓 보고를 받고 결국 그 정탐꾼에게 속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고자가 만들었던 마음이고,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그 죄를 범하게, 그리고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한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게 하고 그르치게 하는데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두렵고 겁을 내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도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만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부터 멀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에 가진 그 모략과 방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벽 공사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에 그 설령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그 끝도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난관을 돌파해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지배한 공사 앞에서 절대 교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또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두려움을 우리의 믿음에서 제거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며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